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질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도전받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 잘 깨닫고 한 주간 살아내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터키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괴한의 칼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지난 2016년에 터키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터키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들어가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19일 저녁 길거리에서 16살짜리 청소년의 공격을 받으셨는데요. 경찰은 이 아이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빼앗으려고 강도짓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순 강도 사건이라고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아이가 이미 칼을 맞고 쓰러져 있는 선교사님의 등을 또 한 번 칼로 아주 깊이 찔렀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목적이었으면 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고 또 동시에 여러 번 칼로 찔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 아이는 여러 번을 칼로 찌르고 심지어 확인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터키 현지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님들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3년 전에 터키에서 일어났던 독일인 선교사님의 그 살인처럼 애초에 살인을 목적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선교사님은 순교하신 3일 후에 그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그날 순교당하시는 날 그날도 선교사님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한 영혼을 찾아갔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순교에 이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또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자기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14억 인구를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중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방향을 틀어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일본의 1억 3천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는 길도 열리지 않더랍니다. 결국 그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시겠느냐면 중동의 한 이슬람 국가로 가시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나라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만 한데 인구는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래요.
14억을 위해 1억을 위해 1억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인구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5천 명이라도 좀 내가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나면서 이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한 명 구원하고 한 명 전도하는데 모든 걸 걸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사람 때문에 죽고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거는데 어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어찌 우리가 한 사람을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키워드는 잃어버린 한 존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잃어버린 한 존재,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그런데 오늘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가 임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면 세리의 월급을 로마 정부가 줘야 되는데 로마 정부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았냐? 자기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급여로 받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금을 거둬들이면 드린 것만큼 더 급여를 받으니까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너무나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표현도요, 단순히 어떤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어떤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죄인으로 지칭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으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는 양을 치는 목자, 이 목자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직업이어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맞아들이고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떤 단순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의 여김을 받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해석하면 그 당시의 죄인은 힘없는 소시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소시민들, 그런 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은 하지 않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이들은 그 자기 존재성에 대한 대단한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선민의식 아닙니까? 근데 그 선민의식 안에서도 더 높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오히려 소시민들,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일종의, 쉬운 말로 말하면 별종인 겁니다. 별종.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놀랐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예수는 이렇게 경건한 자가 아니니까 그에게서 떠나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예수님에 대한 공격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불명예스러운 직업,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셔요.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키 작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당시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삭개오와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원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 그만큼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여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은 오늘날 복음 전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존재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0년 전의 기독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던 변방의 작은 신앙 공동체였을 뿐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핍박받고 어느 곳을 가든지
생각해봤던 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일신 신앙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오랜 역사를 견뎌낸 종교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 긴 역사를 존재하고 그 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이 신앙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고 한 것을 설명하는 것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종교들이 때를 따라 사라지고 때를 따라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긴 역사를 존재하면서 가장 많은 영혼을 찾은 종교가 기독교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류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해주는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 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이후의 시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다. 왜요? 끝이 아니니까. 죽음과 동시에 우리가 눈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으로 위해 살고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총체적으로 말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이 가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긴 역사를 존재하고 그 긴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치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을 찾고는 너무나 기뻐서 전체를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 하늘의 잔치가 뭔지 아십니까? 길을 잃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잔치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는,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 이라는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을 덩실덩실 추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존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고 또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의 가장 확실한 모델, 이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우리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강도의 말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려야 되는 또 한 강도의 말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셔요.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3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설립하셨고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김정한 목사님이 미국의 종교방송협회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There was a blanket, it's all white. 1950, I was 16 years of age. American soldier camp start pitching. Korean War started in 1950. I was 16 years of age. American soldier camp start pitching their tent nearby our home. I told friends, let's go get some chocolate candy bar from American soldiers. So we went there. I saw a tall American soldier whistle, ask us to come over. Tall American soldier said, can you come into the tent and watch the stove so fire won't go out? And I looked around in the inside the tent. There was a sleeping bag, and there was a blanket. It's all wadded up. So I shook the dust and hung it in the sun. I saw their boots with all the mud, so I shined the shoes. Officially, I became houseboy. There I met young Sergeant Carl Powers from Virginia. One day he asked me a question, would you like to go to America? Well, needless to say, it's tough to get a
visa and passport during the Korean War. But somehow Sergeant Carl Powers went every government branch and U.S. embassy, got me a passport and visa. And Sergeant Carl Powers took me to Bob Jones University, paid my school bill, and he said, good luck, study hard. He went home, left all by myself, that campus. Everything's in English. And I got so homesick. And one day, a college student came to my dormitory room. He opened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asked me, would you like to trust Christ as your Savior? He said, he not only take away homesickness, he give you peace, and he give you joy, he give you happiness, he give you purpose in life. I told him, I will accept Christ. He said, let's kneel down to receive Christ.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After I prayed, he prayed. Then he put his arms around me. He said, I don't understand word you said, but we have a God who understands Korean language as well as English language. I want to study political science and go back to Korea, become a politician because my family is so poor. But God impressed upon my heart. He said, you have so many politicians in Korea. They don't need you, but I need you to take this gospel to your family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There was 1,000 houseboy joined the Korean War, but he singled out one houseboy, give him an education, and send him back to his own country, tell his people about Christ. May God help you. Somebody's going to cross your path today. Don't pass by. Love him, because God loved us first. Therefore, we must love one another.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사실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오늘 진행되는 찬양 축제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음을 다하여 한 영혼 찾는 찬양 축제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 초청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당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세상이 당신을 부른다 하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내 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세상이 당신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한 영혼 돌아오면 예수님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좀 기도하실 때 오늘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 칼 로저스 같은 그런 상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오늘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김정한 목사님 같은 분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 주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한 영혼 찾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 상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통하여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여호와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찾는 이 찬양의 주제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고 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신 이 한 영혼을 통한 그 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나의 모습 상황 가운데도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